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세요? 그냥 시키니까? 그냥 곧 학생이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가장 위험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도대체 몇 시간 자요? 몇 시간 자요? 청규야 몇 시간 자니? 5시간. 난 이거보다 더 적게 자요. 고3하면 7시간, 8시간 자야 돼. 만화 보다가 4시간 자 이런 거 말고. 다 비슷하게 자요? 그렇게 하는구나. 얘들은 더 적게 자는구나. 비슷한 것 같아. 고등학교의 평균 어떤 한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고등학교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27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4년 전에보다 1시간가량이 줄어든 수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수면이 부족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 7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0%. 그럼 왜 잠을 못 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60%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1년 동안에 자살을 생각해봤냐라는 이 질문에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왜 그럼 자살을 생각해봤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40%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오늘날에 정말 학생들이 정말 추억을 쌓아야 되고 정말 꿈을 품을 그 시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참 오랜 시간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양육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걸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도 다 포함하는. 왜? 야, 잘 돼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엄청 들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안 하면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처럼 농사 질래? 이 얘기예요. 근데 항상 부모님들이 그게 무슨 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생각에는 나처럼 살면은 성공하지 못한 거고 어려운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또한 그러죠. 그래, 학교 선택할 때 그래 너의 꿈이 중요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성적은 이 정도니까 여기가 안정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야 될 진로 얘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학교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학교가 어떠한 학교를 보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다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는 자녀들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정말 재미난 사람들도 참 많이 나와요.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스펙보다 열정이다. 읽어본 사람? 없어요? 미안해요. 책을 읽어봤냐고 과감하게 물어본 내 자신이. 이분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까지 특별 채용됐다며 청년 멘토를 자처한 20대가 있습니다. 책도 쓰고 대학 강연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입이었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28살 김모 씨가 지난해 펴낸 자서전입니다. 김 씨는 이 책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인 자신이 연세대에 들어가 삼성 SDS에 특채되기까지의 과정을 적었습니다. 책을 펴내기 전에도 김 씨는 유력 일간지를 통해 성공담을 알리고
청년 멘토를 자처하며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화려한 인생 스토리는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5년 전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편입한 김 씨는 삼성에 특채되기는커녕 아직 학부 졸업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저희 회사한테도 우리 회사 들어왔다는 그런 사칭을 안 하겠다는 거를 친구 각서를 썼고. 출판사는 자신들도 속았다며 출간 보름 만에 책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일거에서 실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접속을 한 거고 안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는 거짓이 들통난 뒤에도 포털 사이트에 학력을 연세대 MBA라고 올리며 계속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행세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MBA라는 게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 입시 학생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연세대학교는 학사 경고를 3차례나 받은 김 씨를 지난달 25일 제적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웃지 못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사실. 제목부터 확 끌리잖아요. 스펙보다 열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귀한 그런 스토리가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 그건 성공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나처럼만 조금만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기적과 같은 그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혹 나중에 가서 선배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이란 기준에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할 때 지방대학 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친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간증한 사람 어떤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지방대학 간 사람보다 아마 서울대학 간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로울 거예요. 왜? 야, 저 정도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걸까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들 때문에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있죠? 맹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냐, 잘잘못을 가렸어요. 그것이 누구? 부모의 죄냐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런데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렇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왜? 야, 저 사람 분명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닮은 사람일 거야. 거기 한번 가봐. 그 사람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야, 분명히 맞아. 저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물어보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맹인입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가 병을 고치고 무엇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만났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참된 그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180도 바뀐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라. 이 사람은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완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인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디 상황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계속 띄어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므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요. 누가 봤을까요? 보디발이 보게 돼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냥 요셉이 일을 잘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보았어요. 무얼? 요셉이란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주시는 것을? 축복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그들의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 합니까?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성적이 어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목사님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 되면요 성적을 초월해야 돼요. 학교를 초월해야 돼요. 성별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변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린 누구를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적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예수님자리 한 친구들은 다 기억을 하겠죠. 그렇죠? 복에 대한 그 개념을 목사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렇지만 서양의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성공으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 때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7월 달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초청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국제사회복지사인 김혜영 선교사님입니다. 아시죠? 이분 모르시나요? 알죠? 네,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네, 이분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언제나 주를 했으니 주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분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은 것이 너 때문이라고 어머니에게 질타를 받았고요. 갓난아기였을 때 집어 던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키를 갖게 됐고요. 장애를 갖게 됐어요. 죽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자살도 시도했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보다 여기 못한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어지고 이분보다 못한 상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삼수를 한 친구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 너무 힘든 거죠. 고통이 심한 거죠. 사실 삼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싫잖아요. 재수한다는 것도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삼수하면 그 학생이 막 눈물 흘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3번씩이나 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 될 겁니다. 거룩한 인생은, 기적의 인생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기적의 인생이 무엇일까? 기적의 인생이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떠오른 건 단 하나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기적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열정을 가진 사람이 기적의 인생일까? 정말 꿈을 가진 사람이 기적의 인생일까? 다 그걸 떠나서 기적의 인생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 인생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이렇다? 아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앞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보잘것없던 내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만큼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에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느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드는 그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야, 저 친구와 같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